8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는 영광의 광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문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의 영광의 광채라는 뜻입니다. 이 영광을 가리키는 독섹스라 하는 이 헬라어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세키나를 그렇게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세키나로 그렇게 하면서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광채임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아파우 가스마 하는 말인데 이 광채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빛의 근원에서 빛을 비추는 것을 뜻합니다. 또 하나는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두 낱말의 두 가지 이 낱말의 두 가지 의미는 곧 아들이신 예수님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걸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중재자로서 빛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비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님은 참빛, 빛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합니다. 그 참빛, 세상에 비추는 그 빛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는 빛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자라,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또 뭐라고 말해요?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빛은 뭐예요? 우리가 빛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빛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세상에 비추는 빛인 것이죠.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은 빛의 본질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 돼야 돼요. 무엇으로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줘야 되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러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악한 일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어둠을 비추고 마귀를 비추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아름다운 빛을 비춰야 돼요.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어두워지는 악한 제약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요? 그 본체 형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본체 형상. 이 본체라는 말이 원어로 히포스타시스 하는 말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 혹은 본질, 기초, 실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상이란 말은 카라크테르라 하는 말로 있는 그대로의 모양을 만드는 일 혹은 조각이나 복사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구현하는 분, 재현하신 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야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빛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볼 수도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보면 죽는다잖아요. 태양빛도 우리가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데 그 태양빛보다 수천 수만 배 더 밝은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바로 본체 형상,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셋째로 뭐 말씀하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 있는 말씀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사단과 귀신을 물리치기도 하고 바람아 잠잠하라 폭풍우야 잠잠하니까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도 바람도 잠잠케 자연도 잠잠하도록 만드시고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넷째로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피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정결케 하셨어요.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인간을 구속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 우편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분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편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그 예수님은 바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다 이루시고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우편에 편안히 앉아서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 만물과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가만히 계시고 있을까요? 아니면 졸고 계세요? 아무 관심 없이 그냥 계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죠. 중보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있다고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기도도 잘 못해요. 기도도 얼마나 짧게 하는지 몰라요. 무엇을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다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 믿고 흔들리지 말라고, 어떤 박해도 고난도 이겨내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단지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의 아주 남들에게 그렇게 비난받는, 그렇게 천하다고 여기는 그런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광의 광채시며 그야말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본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형상이시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권세와 영광으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